지난 설 연휴 때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가 물에 빠진 11명을 구출하고 자신은 숨진 사고, 뉴스에서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설을 맞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한 마을 사람들을 태운 버스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뒤집혀졌습니다. 그만 침몰해서 추락했는데 운전사를 포함해서 1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중 11명은 무사히 구출돼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들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은 승객 중에 한 명, 푸사오이라는 사람, 이름도 이상하지만 중국 이름이니까 그 사람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가 딱 발생하자 이 푸사오이 씨는 수차례 뭇과 물을 이제 오가면서 11명의 승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자기는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강의 깊이가 무려 10m나 됐다니까 다 죽을 뻔했죠. 그래서 한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이제 이 청년이 무태 나갔다가 또 한 사람 건졌다가 이렇게 다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이 숨진 푸사오 씨는 결혼한 지 16일밖에 안 된 사람. 21세 새신랑으로 부인은 현재 임신 중이랍니다. 주위를 참 안타깝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악하고 나쁘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은 이렇게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즘 가만히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인간이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또 아름다운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11명의 귀한 목숨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희생을 인해서 사망의 자녀가 생명의 자녀가 되고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고 지옥의 자녀가 천국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번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이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풍성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죄를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바로 지옥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한 방안으로 구약시대에는 염소나 송아지 그들을 대신 비둘기 이런 것들을 짐승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구약의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대제사장으로 이제 그들의 죄를 속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성소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단번에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단번에 이 말은요, 다시 번복될 수 없고 번복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드려진 예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단번이라는 말과 영원한 속죄라는 말을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한
이례적이고 그리고 영구적인 죄사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피 뿌림을 통해서 속죄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번에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속죄와 구원의 의미를 완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인류의 구원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며느리가 말이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세례문답하고 가면 대답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수님은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하니까 우리 며느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목사님이 자꾸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러니까 목사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런 착각은 안 하시겠죠? 예수님은 내 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 주일에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요,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채찍으로 맞았다고 그러니까 아이들 잘못하면 채찍 들어가지고 종아리 때리는 거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리는 자에게 형벌을 가했던 그 채찍은요, 나무에다가 끈이 달린 것입니다. 끈이 5개가 달렸는데요, 이 끈이 길쭉합니다. 그리고 그 끈 끝에는 그 뼈 조각이 아주 날카로운 뼈 조각이 다 달려 있습니다. 뭉텅하게 날카롭게 가려진 거. 그러니까 이걸 말이죠, 채찍을 한번 착 치면 말이죠, 온몸에 확 감깁니다. 이게 감기면서 그 뼈 조각은 살 속에 딱 박혀버립니다. 옷을 입고 때린 것이 아니고 옷을 다 벗기고 때렸거든. 그러면 그 살점 속에 박힌 것을 이제 다시 빼내면 살점과 함께 피와 함께 떨어져 나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질 정도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점을 뜯어내는 그 고통. 여러분, 저는 어제 그저께 이렇게 뭘 하다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걸려서 이 조그마한 살점 조금 떨어져. 여러분 안 보이죠? 저는 겨우 보여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한지. 이게 호주머니에 손 넣으면요, 아픈 거야. 이게 넣을 때 아프고 나올 때 아프고, 어디 대면 부딪히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요 살점 하나 살짝 베인 것도 이런데, 여러분 그 살덩어리가 찢겨나가는 그 아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쪘다, 이거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 종아리 맞는 몇만 배, 몇 수십만 배의 슬픔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자리는 원래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 채찍을 맞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지 않았었다면 누가 맞아야 됩니까? 제가 맞아야 돼. 여러분들이 맞아야 돼. 내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 맞은 것, 바로 나 때문에 내 대신 거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맞아야 합니다. 지옥에 가서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가족 중에, 내 친척들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내 이웃들 가운데 이 매의 중심에 서야 할 사람이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맞으신
십자가를 져 주신 그것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직접 맞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은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 고통 이상을 다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저주의 가시관을 쓰셨어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가시관을 씌워서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는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기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죄의 대가로 생겨난 가시는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혹독하게 채찍으로 치고 말이죠. 그리고 때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웁니다. 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데 그냥 씌우는 게 아닙니다. 이 가시관을 푹 눌러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시가 온 머리에 박혀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색 옷을 걸쳐줍니다. 제대로 된 옷도 아니에요. 주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줍니다. 여러분, 이 갈대가 오른손에 든 것은요, 오른손에 쥐어준 것은 왕이 호를 든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흉내낸 것입니다. 이 갈대는요, 가시면류관이 머리와 잘 일치되도록 탁탁 내리치면은 가시면류관이 더 깊이 머릿속에 박히는 겁니다. 이게 막대기로 사용한 겁니다. 저들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태도였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의 행세를 꾸며줄게. 그리고 지금 왕의 행세를 꾸며주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우고 왕이 입는 옷 대신에 자주색 옷도 아닌 흠끗 같은 거 감아주고, 그리고 왕이 들고 있는 홀 대신에 갈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뺨을 때리고요, 침을 뱉으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저들은 비록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왕의 모습을 꾸며주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분 나쁜 것은 잘 못 참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상하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자존심 상했다는 이유로 살인까지 하잖아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 비아냥과 조롱을 받은 예수님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처절한 대우를 받는 그 예수님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의 옷을 입은 의인이, 예수님이 의인의 옷을 입은 죄인에게 조롱을 당하고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고통과 조롱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요, 당시 죄인들에게 다루는 형벌 가운데 가장 극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 안 처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왕을 암살하거나 반란을 주도한 자와 같이 중죄에 해당하는 자들, 식민지에게 벌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요, 누군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면 그 가문 대대로 수치요 부끄러움입니다. 그만큼 흉악한 죄인이나 나라의 반역을 꾀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날 우리의 머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귀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각종 장신구들을 십자가로 하고 있죠. 귀걸이도 십자가, 목걸이도 십자가,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아름다운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얼마나 잔혹한지,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는 저렇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식으로 만나느냐 아니면 사건으로 만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아서 질투를 받아서 십자가를 지셨다. 한 유대 청년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역사적으로 대단한 일이야. 그렇게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제는 내가 살았어. 십자가는 원래 내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았네. 이것이 체험이요 만남이요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확고히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게 감추어진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다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당하셨고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주님께서 다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마다 이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지키도록 하신 것은 이 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 열심과 감격을 회복하고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도록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고난주일 때만, 부활주일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년 내내 이 은혜의 감격 아래 젖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자리가 주님의 자리가 아니고 바로 내 자리인데 이거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은 거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맞아야 되는 건데 주님의 가시관 생각하면서 주님이 가시관 쓰신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저 가시관은 내가 써야 될 건데 주님이 그 조롱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조롱을 당하고 내가 침뱉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어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 핵심은 속죄를 이루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에 초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고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의나 인간의 노력에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속죄 행위와는 대립이 됩니다. 있을 수가 없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죄인들로 하여금 아무 공로 없이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기독교 속죄 신학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하늘의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아져서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땀과 눈물과 그리고 피 흘려 주심으로, 살찢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그 십자가의 진리를 믿을 때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믿을 때 나와 내 집과 우리 주변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괴로운 것은 사랑을 거절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보다도 더 큰 범죄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보다도 더 큰 심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빛이신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은 가장 슬픈 일이요, 가장 큰 심판인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 속죄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는 모습. 이거 무슨 말입니까? 죄인을 벌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벌을 다 받게 하시고, 죄인을 내버리시는 하나님의 저주요 분노가 그에게 다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과 아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죄인의 대신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것입니다. 죄인들을 십자가에 막 경상도 말로 패대기 쳐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예수님이 홀로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 공로 때문에 죄인들이 값없이 속량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고 죽고 소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감격하고 그리고 감사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기간에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흔적을 깊이 새기면서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